사람마다 이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종류가 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재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제 요즘은 또 이렇게 헬스도 하고 이래야죠. 몸, 여자나 남자나 이 몸이 또 재산이고 또 스포츠 선수들도 몸이 재산이고 연예인들도 아마 몸이 재산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모가 또 하나의 재산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의 종류 중에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사람. 그래서 인생의 어떤 결정적 축복의 70% 이상은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봐도 그렇다는 것이 절감을 합니다. 축복의 3요소가 있는데 축복의 3요소는 제가 이제 살면서 이 깨달아진 축복의 3요소는 때, 현장, 사람. 이 세 가지가 축복의 3요소입니다. 정말 축복받을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고요. 또 요건 불행의 3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망할 사람, 안 되는 사람, 실패한 사람들 꼭 이 세 가지가 같이 겹친다는 거죠. 때, 현장, 사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형통의 사람,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잘 만났냐 때를, 또 내가 그런 장소에 늘 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형통의 사람인지 불행의 사람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런 존재, 이런 신앙, 여기까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돌이켜 보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영향을 줬고 또 그분들이 직관적으로 저한테 축복을 그분들이 주셨고 그런 것들이 결국 저를 오늘날 저의 모습을 갖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자기한테 영향을 주고 축복을 직감적으로 자기를 축복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화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만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아주고 또 다리 놔주고 연결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사람의 축복,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재능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거나 그런 어떤 인생을 정말 구부러지게 사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도 아주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사람 축복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또 당할 때 또 그거를 도울 사람도 없고 이렇게 그런 모습, 그거 정도면 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엎어지는 그런 분들도 이제 우리는 주변에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난 큰 재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재산인 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만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귀히 여겼다가 정말 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이 되냐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 손해보거나 다른 걸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붙잡는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놓쳐도 좋으니까 그거 사람 당장 자기한테 필요 없으니까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게 정말 재산인 줄 아는데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시대를 가만히 제가 나름대로 목사로서 시대를 좀 분별해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요즘 사람들이 똑똑하고 정보 양이 많고 막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걸 한 가지를 제가 짚어본다면 사람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을 막대하고 원수대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별별 없는 자기한테 하나 도움 안 되고 또 자기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 또 붙잡고,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가까운 사람은 챙길 줄 모르고 먼데 자기를 속이고 나중에 보면 뒤통수 맞고 자기를 등치는 사람들, 그 배신당하는 사람들을 정성을 다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식구들한테는 아주 신경 안 쓰십니다. 네, 나가서는 막 얼마나 그 돈을 잘 쓰시고 대접도 잘하시고 또 인간관계 잘하시고. 근데 이제 그 우리 아버님이 병드시고 이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돈 떨어지고 사람 병들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죠.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 가족들이 그냥 그거 우리 아버님 아프신 거 뭐 이런저런 것도 제가 이제 목회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아버님 병드시고 이제 생활이 어려울 때 제가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족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후회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용서를 구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진작에 젊으셨을 때 돈 잘 버셨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는 새끼밥만 먹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저희 아버님은 참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인데 가족들한테 너무 인색하시고 신경 안 쓰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아버님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보통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들 가슴 아프게 하고 가족들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병드시고 뭐 이럴 때 가족 의지하고 그러면서 후회하시고 왜 내가 그렇게 사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정작 본인을 위해서 옆에서 있었던 좋은 사람들은 다 등 돌리게 하고 떠나가게 만들고, 이제 정말 탕자의 비유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서 허랑방탕에 다 썼을 때 친구들 많았겠죠. 그거 혼자 다 썼겠습니까? 친구들하고 뭐 잘 썼겠죠, 사람들하고. 근데 돈 떨어지고 이제 가진 것 없으니까 그 탕자가 남의 집 그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놓여졌는데, 저는 그 주님의 비유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그 탕자가 그동안 돈 다 썼을 때, 잘 썼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사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를 축복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몰라서 사람의 복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안타까운 건 이런 모습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려고 보낸 사람을 몰라보거나 무시하거나 떠나가게 하는 이런 일도 참 많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사람의 이런 어떤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이런 삶을 조종해 놨는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당장만 보고 그게 사단이 보낸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모른 채 막 하나님 보낸 사람은 내치고 사단이 유혹하면서 다가온 사람은 붙잡고 그러다 나중에 사람 때문에 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의 줄이 사람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줄로서 이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직접 우리 현실에 나타나서 뭘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어떤 시키신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의 줄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어떤 수고한 것에 결정체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고 그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재능, 열심, 지혜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몰라보고 그게 사장돼 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상담하다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듣다 보면은 왜 이분은 왜 사람이 축복이 없을까라 생각하게 돼요. 제가 한참 듣다 보면 왜 이런 분한테 왜 이런 이상한 사람들만 옆에 꼭 와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믿는 자인데 기도는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도 없느냐 그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느냐? 아니거든요. 이분은 본인의 불행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분별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붙잡고 뚫고 나가고 뭔가 해결을 보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그쪽에서 경험해야 될 게 그거는 못 보고 엉뚱한 사람 붙잡고 있다가 생고생하고 더 고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리는 그런 거를 제가 상담을 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왜 이분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분이 왜 이렇게 살지?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악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그분의 불행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그 사람 그렇게 불행하라고 그냥 대놓고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것은 결국 분별력 떨어진 거예요.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또 이제 나중에 쭉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멋있고 정말 딱 한눈에 봐도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런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그럴 사 같으면 누구나 다 붙잡지 알아보고.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도 별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나하고 무슨 뭐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될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 게 많아요. 위장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데 이 사단이 보낸 사람은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꼭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식물이나 동물에서도 치명적인 어떤 동물이나 식물은요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게 버섯을 봐도 독버섯이
굉장히 이쁘다는 거예요. 그게 식용인 줄 알고 먹고, 그거 먹고 죽는 사람이 가을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산에 올라가서 그 버섯 한다 그러다가 그 버섯으로 독버섯 삶아서 먹다가 죽은 분들 이야기들 있잖아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사단의 아주 습성이 똑같아요. 이게 사람이 치명적인 것은요,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고 유혹할 만한 것들이에요. 사단이 보낸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아. 그래서 저 사람 붙잡으면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공을 들이고, 근데 결국 알아봤더니 뒤통수 치는 거죠. 사기꾼.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줍니까? 얼마나 소망을 줘요. 사기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진실하게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한 다음에 그 사람이 사기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사단이 보낸 사람이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도와줄 천사같이, 뱀같이 교묘하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이 정말 이렇게 분별력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게 구분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내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무시당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가난한, 외모도 그렇고 모든 게 보기에도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50도 안 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30인데 그 정도로 세상 고생을 다 하신, 못 배운 얼굴에 나이는 잔뜩 들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고요.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과 같은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속을 들여다본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진짜 그분의 정체를 알아본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외모와 상관없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 누군지조차도 몰랐잖아요. 그 겉모습 보고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군중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날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스쳐 지나가고, 그런 사람을 내치고 상처 주고 원수되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 축복의 줄을 다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거죠. 기도만 열심히 한다.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것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정말 아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잘하는데 실생활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거나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지 사람들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못 알아본다는 게 이 문제예요. 현실 속에,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 채널로,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여러 채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는 사람들, 사건들,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그런 걸 분별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착하는 거 기본이죠. 착해야 돼요. 착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데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전혀 감지를 못하면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사단이 보낸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 정말 위험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도요, 사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동호회를 다 만들고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소개받고 심지어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거기에다가 뭐 하냐면 사람을 사기 위해서 뇌물도 바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난리 나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뭡니까? 사람 줄인 능력 있는 사람 붙잡으려고, 자기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람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무지무지하게 쓰는 거예요. 투자도 하고. 어느 분이 이렇게 자동차 판매왕 이런 분들, 제가 이제 전에 그 기사를 보면 이분이 그 전국의 뭐 자동차 판매왕 1위라고 그랬는데, 그분의 하루 일과가 뭐 새벽 4시인가 5시부터 시작이 돼서 고객 관리를 하는데, 그분의 그 판매왕이니까 연봉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임원에서 사장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 사장님보다 더 많이 받는 연봉의 반을 고객 관리에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핸드폰에는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고객이 들어와 있고 그거를 관리를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관리를 잘한 덕분에 그 사람이 또 사람을 소개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판매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이나 이런 영업직을 하는 분들한테는 사람이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를 엄청 잘한다고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꼭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잘 사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다는 건 곧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줄로 자기 백성을 이끄셨다. 근데 그 사람의 줄이 곧 하나님이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 자기 백성, 하나님 자녀된 자를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람의 복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쩌면 배제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람의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줄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줄 사람이 길게 있는 것, 나한테 시간적으로 길게 있는 것, 요게 하나의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줄줄이 사탕. 옛날 지금 친구들은 이 단어를 모를까요? 줄줄이 사탕.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문방 가게에 가보면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탕을 엮어가지고 그걸 줄줄이 사탕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적으로 사람이 나를 축복할 사람이 계속 있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사람이 줄이라는 건 나를 축복할 사람이 길게 나한테 있는 거와 또 연속으로 사람이 있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니,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랑과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이게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축복을 받은 현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이런 거죠. 이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의 어떤 그 현상,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인가의 그 현상은 뭐냐면 나를 격려해 준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나를 격려해 줘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요. 또 나에게 긍정적 관심을 가져요. 또 나를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나를 돕되 결정적일 때 도와줘요. 그 다음에 나를 축복할 다른 사람의 줄을 연결해 준다. 다른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주는 역할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원수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의 현상은 또 뭐냐? 어떤 사람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냐 할 때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뜯어먹으려고 작정하고 대드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내 거를 뜯어가는, 그게 내가 풍성해서도 아닌데 뜯어가는 사람들만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일 때 나에게서 돌아서는 사람. 또 그다음에 다툼이 끝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툼이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잘하다가도 악하게 나오는 사람. 잘해도 욕하는 사람. 내가 잘해서 그래도 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마음의 상처를 아주 대놓고 하는 이런 사람. 죄와 상처를 주는 사람, 손해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람은 사단이 보낸 사람일 수 있어요. 사단이 보낸 사람. 그렇다고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집안에 또 이 속색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 이 인간이 이게 잘못된 사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의심하면 또 안 되고요. 정말 특별한 사이 아닌 이상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그 축복이 아니라 사람으로 불행할 사람의 어떤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또 이제 사단이 보내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나를 잘 도와줄 것 같은데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뒤통수를 치는, 이건 사단이 보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복이고, 이게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의 복에 의해서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의 복이 없게 하실 만한 어떤 그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엉뚱한 방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안 하셨는데 이쪽으로 인도했는데 자기를 저쪽으로 간다고 친다면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하심을 잘못 받는 거예요. 인도를 이쪽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받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왼쪽인데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 거기에 사람이 없죠. 그럼 뭐만 있어요? 거기에 사단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이 있으라 할 때 가나안 땅이 있으면 되는 건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뭔 일 당했어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하면 거기서 다 사람 보내시고 다 뭘 어떻게 하실 건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마누라 빼앗겨요.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도 죽을 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라고 하지도 않은 애굽 땅에 가다가 사단이 보낸 자로 만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나나 사람의 축복이 없을까 이러는데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속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 방향에 있느냐는 거예요. 서울 갈 사람은 왜 부산 가면 뭐 하냐고. 서울 가서 서울 가다 보면 그 서울 가는 그 길목에 다 이정표가 다 있어서 서울 내 서울 어디쯤 왔다 뭐 이런 게 다 알 수 있는데 서울 갈 사람은 왜 부산으로 내달려가지고 부산으로 가면은 거기가 서울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을 가가지고 엉뚱한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고생과 어려움이 거기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원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서 잘못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얘기했지만 죄나 마음의 상처,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의 축복을 가로막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 당사자, 믿는 자의 분별력이 떨어진 데서 문제거든요. 믿는 자의 존재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람의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도 이제 제 삶의 이 법칙을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전에 막 집회하고 막 이렇게 다닐 때 이제 내 주변의 사람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 이게 이상하다. 이제 내가 사람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가야 되는데 사람의 축복은 없고 자꾸 이제 뭔가 주변에 내가 새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사람 통해서 생겨나고 그러면서 사람으로 피곤해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볼 때 야, 이거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사람을 내가 잘못 만나고 버려져야 될 사람을 내가 붙들고 있어서 저 모양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기도 속에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기도하십니까?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사단이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이 안 보냈어도 나한테 불필요한 사람인지 이런 거 기도 속에서 분별하냐고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 사람 좋게 해주면 이 사람 붙잡아야 되겠구나. 나쁘게 하면 내쳐야 되겠다. 이런 아주 단순한 세상 사람 같은 관점에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분별했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같이 나한테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그래서 나보다 월등히 낫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보다 못난 사람이고 관심 없는 사람이 나한테 커다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 사역 속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만약에 그분들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 막 내쳤다면 저는 그분들의 결정적 도움을 못 받고 어쩌면 그만한 또 도움 못 받으니까 그만한 축복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집회한 어느 사람보다도 제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 종류의 분들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유혹받을 것 같은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아주 그렇게 소위 그분에게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이분들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제 다가왔는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벌써 얼굴 표정이 바뀌고 나중에 그분들이 자신의 정체를 나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때마다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실수를 반드시 하고 이게 하나님 사람을 내치고 또 사단이 보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헛걸음하는 헛된 일을 하는 수도 있음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미있는 저에게서 일어나는 뭐냐면 제가 미국에 이제 유명한 이렇게 그 영성하는데 이제 오래됐죠. 10년 넘는데 이제 기도의 집 아신 분은 알 거예요. 예, 기도의 집 캔사스시티에 있는 기도의 집을 이제 거기를 이제 제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기도에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분 그 집사님 민박집에 제가 며칠을 묵으면서 거기를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민박집 집사님이 저한테 뭘 소개했냐면 여기에 이제 그 관여된 어떤 한 분이 그 현지인이죠. 그분 사역자가 독특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분은 그 사역해주는 그분의 주변 사람 이름까지 알면서 이 사람이 어떠고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가려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분별이 있지만 이분한테 가면은 뭔가가 이제 근데 이분은 이름까지 안다는 거예요. 이름 주변의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름까지 대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이 독특한 사역이거든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어떤 독특한 사역에서 갔어요. 저는 갔더니 이분이 마침 사업 때문에 다른 주를 가셔서 이제 저하고 이제 컨택이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런 분 이런 사역도 있구나 이런 게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사역하고 영성이 개발될 때 그런 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갔으니까 제가 이제 분별을 이렇게 하죠. 이제 사람들을 분별해 보는데 이제 분별할 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 분별력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별력이 없으면 귀머거리 같고 소경같이 돼버려요.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그렇게 믿는 자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앞뒤도 모르고 좌우도 모르고 먼저 될 것과 나중에 될 것을 전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적인지 악인지 모르게 만드는 그게 뭐냐? 지금 사단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영 중에 하나가 아주 강력한 영이 뭐냐면 혼매의 영이에요. 혼매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혼매해지니까 정신을 맑지 못하고 흐릿하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미함이 결국 사람을 자기가 붙잡아야 될 사람과 버릴 사람을 구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지만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반대적으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젊기 때문에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서 사람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아들한테 지금 주일기를 가는 그 제 아들 이삭 전사한테도 그런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어쨌거나 이 영혼들을 잘 분별해서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가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뛰어나야 사역자가 뛰어나서 잘 지도해줘야지 사역자마저도 혼매해가지고 이렇게 잘 가려주지 분별을 못 시켜주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사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는 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혼미함,
이런 것들은 위험스럽다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분별력을 더하여 주소서. 내 안에 혼미의 영은 떠나라. 의식적으로 죽기를 하는 몇 가지 단골로 내가 죽게 하고 단골로 나가는 영이 있어요, 내 안에. 그거를 안 하면요, 그건 아주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단골처럼 그냥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영들이 나도 모르게 치고 들어오대요. 뭘로? 다른 사람 말, TV,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뭐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혼미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주고 가려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얼마나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쳐내지 않고 매일매일 그 죽게 하지 않으면요, 그 혼미함이 가장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를 돕는 사람마저도 원수되게 하고 상처주고 떠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탓만은 아니거든요. 내가 분별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그 나를 돕는 사람에서 그 사람이 천사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다 약점 있고 뭐 어려운 점도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가 잘되고 그 사람도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 붙여준 사람을 서로 간에 이걸 못 알아보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축복을 서로 보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 모르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혼미해지니까 그런 사람을 막 내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홀로 있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홀로 있게 하는 건 그나마 나아요. 이게 하나님 사람부터 나오면 사단의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람이. 홀로 있다가 망한 자가 얼마 많아요, 성경에. 홀로 있다가.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위험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고, 그래서 사람의 축복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홀로 있게 만든 다음에 혼자 두는 게 아니라, 혼자만 있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사람을 보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외로움을 타고 그 사람이 모자람을 가지고 사단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도와주는 척 해가지고 도적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요, 사람의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 축복받으면 아까 그랬죠. 사람이 줄 연속해서 시간차를 두고 나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요, 사단의 줄은 그 유사품인 사단의 줄,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줄은 어떻게 오는 줄 알아요? 내가 악한 사람하고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첫사람하고 관계를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으로도 관계를 딱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타고 사람의 줄이 사단이 보낸 사람의 줄이 줄줄 엮여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일을 하거나 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려고 작정하고 인생 산 게 아니라 어떤 잘못된 사람 한 사람 만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시작해서 악한 자가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보낸 사람의 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늪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악한 사람, 사단이 보낸 악한 사람이 줄을 하나 붙잡으면 그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너 믿기, 내가 던진 믿기에 너 물었어 하고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자를 계속 중간에 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거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과의 만약에 줄을 댄다, 이 악한 사람과의 관계를
가졌을 때에 그때 바로 끊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원찮게 사람의 악한 사람의 줄로 끌고 다녀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줄, 축복의 사람의 줄을 이어서 가는 거하고 유사품이에요. 반대로.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응?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한 친구가, 그 친구가 성이 홍 씨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착한 친구예요. 좀 약하기도 하고 착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부분 사춘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 나이 때는 중3 정도 돼야 사춘기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사춘기에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이 착한 친구였는데 주변에 그 껄렁한 친구들, 일진 같은 친구들을 한 친구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친구로 해서 죄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담배도 피우고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절도도 하고 이런 조그맣게 소미치게 하고 이런 거에 이 친구가 자랑 삼아 얘기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저도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친구를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해. 그때 그렇잖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거를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제가 이제 변화받기 시작해서 이랬는데 이 친구도 같은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일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똘마니가 아니라 뭐 이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를 장악하고 때로 다니면서 애들 두둑을 패고 그런 친구가 됐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고3쯤 될 때는 이제 저하고 완전히 반대 길을 가는데 이 친구는 아마 그렇게 하고 나서 아마 이 친구는 조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 정도예요. 그 친구는 인생 망쳤어요. 친구 하나 이렇게 잘못 사귀더니 죄를 짓는 그 맛에 맛들려가지고 그 나이에 이게 이제 그 친구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똘마니들. 같은 이렇게 노는 친구들. 그러더니 애가 인생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지고 애가 말이 거칠어지고 그러면서 옷 입은 것도 막 엉망이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이게 한 번 악한 자를 딱 이렇게 만나면 그 악한 자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꼭 귀신 같아요. 귀신 또 지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그 영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합세해서 역사하듯이 이게 악한 친구 하나가 주변 친구를 다 불러서 소개하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점점점 악이 커지는 거죠. 믿는 자가 이 지경 되면 인생 끝난 거예요.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다 끊어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망하게 돼 있는 거죠. 못 빠져나와요. 사람의 벽에 쌓여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 보내준 사람 만나는 거냐 아니면 사단이 보낸 사람을 만나는 거냐 아니면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해야 될 때는 그게 이익을 주냐 나한테 손해 주냐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을 다 하나님의 머리털까지 다스리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좋게 달라질 수도 있고 나쁘게 달라질 수도 있는 이 중요한 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무나 막 보내시겠냔 말이에요. 아무나 만나게 하시겠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축복이라는 거를 다른 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두세 번은 해야 될 설교일 것 같아요. 이 내용은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서 분별이 안 돼요. 다 자빠져요. 여기서 하나님 사람을 다 놓치고 사단이 주는 사람 붙잡고 막 허덕이다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도 엄청 보고. 근데 여기 사단이 역사하는데 뭐가 작용을 이 사단이 그 사람을 망치기 위해서 하나 걸고 넘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정이에요. 정. 사람을
계속 이렇게 사단이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거부감 일으키게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좋게 하다가 정을 쌓게 해가지고 그 정으로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정 때문에. 정 때문에 끊어야 될 사람을 못 끊고 정 때문에 결혼하거나 정 때문에 잘못해서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둘이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뭡니까? 5장 24절입니까? 5장 20절이 5장 24절.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지, 인간 애정, 사정, 인정 이런 걸로 살았다가는 거기에 사단의 덫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의 덫이 거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정으로 이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정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맞는 거냐 아니냐, 이걸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보지 않고 인정, 사정, 애정으로 다 이거를 분별하고 이걸로 모든 걸 결정하려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은요, 이 정으로 보내시질 않아요. 하나님 보낸 사람은요, 다 그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관점에서 사람을 보내시지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인간적 해석이 결국 사단의 덫에 걸리게 하고, 인간적인 어떤 정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과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돼요.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드는 어떤 순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나에게 결정적 도움 주는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 정이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을 내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계산으로 딱 계산해가지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처음부터 나 당신 도우러 왔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반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꼭 도와줘야 할 사람, 귀찮지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낸 위장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이 진짜 정체를 드러내고 나를 정말로 나의 필요한 걸 도와줄 수도 있는 이 형태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려면 이런 사람을 알아보려면요, 이거를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못 알아보지. 이런 사람은요, 내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의 축복의 70-80%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사람 축복 못 받으면 그 사람 축복 반 이상은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여기다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봐도 그래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마음이 벌써 읽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뭘 뜯어먹을 건가,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제가 뭘 도와주지 않죠. 도와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이렇게 생각 그때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계산적으로 취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관계성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 그 관계는 이미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요,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도 계산으로 돕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때도 계산으로 돕는 것이 아닌 이런 형태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정의나 정으로나 아니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 딱 들어가면 이거는 하나님 보낸 사람도 놓치고 사단의 사람이 붙잡혀서 놀아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 오늘 메시지 정말 잘 됐네요.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지금 서론 부분을 하고 있는 게 이 서론. 지금 본론 또 안 들어갔어요. 이제 서론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거 가지고 1시간이 지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잘 듣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영혼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요, 그 이끌어 가신 데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이게 겹쳐요. 때, 현장, 사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시간을, 어떤 타이밍을, 어떤 현장이나 장소, 그 다음에 사람을 때, 이게 맞아 떨어지느냐, 이게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보낸 사람 맞고, 이게 뭔가 석연치 않아. 사람 붙잡았더니 이상한 현장 가게 되고 이상한 상황을 만나. 그럼 이건 사단이 보낸 세 가지를 써먹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밝은 데서 아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요, 밝게 오시거든요. 깨끗하고 아주 심플하면서도 확실하게 밝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속마음이 어둡거나 이기적이거나 인간적인 끈덕끈덕한 어떤 정으로만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가만히 담백한 가운데에 빈 마음 가지고 딱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이게 자세가 틀려온 거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게 벌써 소위 말하면 불균형적인 어떤 마음, 삐딱해진 마음으로 딱 볼 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믿는 자가요, 이렇게 항상 빈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뭔가 그 마음에 사인을 주는 게 착착 발견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돼요. 어지럽고 컴컴하고 복잡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 못 읽어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것만 이렇게 붙잡게 되는 어리석음을 거기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뭔가, 여기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권면을 분명히 드립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어둡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어딘가에 매여 있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눈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우둔해져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시는 게, 이거는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일을 저를 시켜서 뭔가 진행을 할 때 되면 반드시 그분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을 비워라. 투명하게 해라. 그걸 가르쳐. 그리고 단순해져라.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끄심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 흔들림이거나 오해되거나 혼미해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뭔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보고 이끌림 받으려면 마음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마음부터. 복잡하고 눌리고 매이고 어둡고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어두컴컴한 방에
이렇게 헤매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을 내가 왜 사람으로 고생하는가 라고 할 때에 그 사람, 악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분별 못한 내 책임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서 이게 하나님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어떤 계시적인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뭘로 하냐면 자기 인간적인 판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로 판단하니까 올바른 판단이 안 되고 그걸 그렇게 하니까 계속 뭔지 모르게 이제 그 사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단은 정 가지고 그 사람 붙잡는다고. 그러니까 뭔가 끊어내려고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못 끊어내요. 그 결단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의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사람을 끊어버려서 장소를 옮기든가 그 사람 관계를 끊어서 모든 것들이 소통이 딱 끊어지게 만들어야 그 사람이 사는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딱 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딱 분별해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딱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제 끌어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을 만나야 살 길인데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 좀 나아지겠지 나중에는 응?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습니까? 인간은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뀐다고. 그래서 이게 뭐 사단이 보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단이 정말 직접적으로 그 사람 속에서 야, 너 저 사람한테 가라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표현할 땐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사람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 이 사람을 망치러 왔다고 그 사람 스스로 얘기는 못하죠. 자기도 그걸 모르니까. 그거는 진짜 사단의 도구지. 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지만 결과에 보면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을 이 사람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마저도 자기만 그렇게 하니까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도 이렇게 망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뒤늦게 할 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다 지나가서 다 망치고 다 엉망이 된 상태에서 할 때는 이미 때 늦은 거죠. 응?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 보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사람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람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늘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게 당장은 딱 첫눈에 보면 알 수도 있는 그런 저도 제가 이제 그렇게 저도 그렇게 이제 사람을 아주 상대해 보니까 그렇게 되지만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 보면 딱 알게 하세요. 왜? 늘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 주변 사람을 늘 기도하고 있었고 새로 올 사람을 늘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새롭게 만나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걸 피할 건 피하고 이런 사람을 붙잡을 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가 안 되니까 사람으로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자들이. 이게 중요한 요소라는 걸 어디 가서 배웠냐고. 누가 가르치냐고 이거를. 착하면 된다?
아니요, 사단 또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척하다가 끝에 가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거야? 그거를.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근데 왜 이 중요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 생각을 깊게 안 해보냐는 거예요. 모든 관점을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에만 우리가 거기다 관심 두고 그걸로 평가하니까, 이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에서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사단이 쓰는 사람, 이게 딱 구분이 딱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낸 사람 붙잡고 그 사람만 가지고 연줄 사람이 줄을 타고 인생 살아야 될 사람이 왜 쓸데없이 사단의 사람이 줄을 타고 계속 불행한 쪽으로 흘러가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요, 다 제가 경험된 얘기, 또 주님이 가르쳐 준 얘기들이에요. 그게 말씀 속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별력 가져서 이제 사람에게 속지 않으리라.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분별이 없어서 내가 괜한 고생은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얘기할 게 뭐냐면, 크게 이제 사람의 축복이 안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축복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것도 사람의 줄을 주시는데 왜 믿는 자가 사람의 축복이 없느냐 할 때, 그게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데 그게 쭉 한 8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 축복이 안 오는 나 자신의 원인, 그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 7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를 실족해 하는 자는, 실족해 하는 가해자가 있다는 얘기죠. 실족해 하는 자가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실족하는데 여러 상황으로 실족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실족할 수 있는 하나의 파트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을 치고 괴로움도 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를 실족시켰다. 바울이 자기가 고기 먹는 건 자유하지만 이 고기 먹는 걸로 해서 심령이 약한 자가 시험 들고 죄 지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다. 왜? 그 사람은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존귀한 자를 내가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그 성도를 넘어지게 할 수는 없다. 실족해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어떤 이 말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실족하게, 넘어지게, 죄짓게 이렇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사람으로부터 어려움 당한다는 거죠. 사람으로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사람을 실족했는데 상처받게 하고 손해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의 축복이 부분적으로 삭제된대. 사람 축복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 사람이 가해자가 되니까 그 사람을 피해자 만들기 위해서 가해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보낸 사람이 온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차라리 사람한테 내가 당하는 게 좀 어려움을 있으면 내가 좀 참고 당하는 게 낫지, 가해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는 이제 내가 사람의 축복이 끊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 교회에서 이런 일 벌이면 큰일 납니다. 왜?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를 망치는, 그래서 성도를 죄짓게 만들고 상처 주고 손해나게 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다 상처를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 몇 배 이상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될지도 몰라요. 그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실족당하는 게 낫지 실족해 하는 자가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이 사람 축복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는 왜 사람 축복이 없습니까? 야,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 실족했니? 이러는 거죠. 그 목사도 이게 목사의 직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고 성도를 상대하니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 볼 때도 명백하게 내가 잘못했다면 그거는 내가 사람 축복 못 받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족 당하는 게 낫지 실족해 하는 입장이 되면 이건 사람 축복 못 받는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왜 사람 축복이 안 오는 우리 자신 믿는 자의 원인이 뭐냐?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면 사람 축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너희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마라. 왜 자기 의,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자기 잘났어 하고 행하는 그 사람은 사람 축복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시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한테 칭찬받고 이런 자체가 이미 너의 상이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사람 축복은 없다. 그 자체로 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어떤 그 마음으로 섬겨야지 나 잘났어,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런 걸 사람 칭찬을 기대하고 드러내기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끝이에요. 사람 축복 끝난 거예요. 자기 그 잘난 의를 드러내는 그 자체만으로.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남들 앞에 이렇게 많이 칭찬받는 어떤 위치, 어떤 봉사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게 하는 것이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내기 위한 동기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 이미 축복은 끝난 거예요. 사람 축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사람 축복이 없어야 되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세요. 뭐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 더 우리가 크게 축복을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를 정말로 나의 자신의 모든 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게요.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라고. 당장 어떤 거를 손에 쥐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이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한참 사역을 배울 때에 영적인 사역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역들을 이렇게 뭐 별별 사역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또 기회가 돼서 하게 하시면 또 희한한 일들을 저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사역은 한 10몇 가지가 돼요. 그 사역만 해도 이제 그게 나중에 다 사역 속에서 성령님 하시면 제가 사역을 나타내겠지만 그 이전에 다 했던 사역들이에요. 주님 성령께서. 근데 그런 사역 중에 어느 분이 제가 한참 사역을 배우러 다닐 때 2001년에 배울 때 어느 분이 그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사역의 한 부분을 이분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한테 이제 제가 이 사역을 저한테 임파테이션 해달라고 집회를 참석하는데 이분이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장난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집회를 사실은 이제 가기는 싫었지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분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나 그래가지고 그 같은 방을 썼는데 그분으로부터 제가 임파테이션 받는데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말한 사역이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게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사람 축복이라는 게. 저는 아주 거기서 실감난 거예요. 그 사역이 정말 제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제가 그 사역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거 하면서 놀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기적이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현장에서 그대로 현장이 제가 말한 대로 되는 이것의 출발점은 어느 분이 그거에 대한 어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은사처럼 온 거를 제가 욕심내서 믿음으로 받았더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이 축복이에요. 저는 그거 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그 집회가 은혜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 그러나 그분의 임파테이션 받은 것이 저한테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사람 축복을 우습게 하는 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사람 축복이 부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았도다. 여기에서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이라고 할 때 그 속에 뭐도 있냐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 좋은 것을 네가 가로막았느냐. 너희 죄가. 그래서 믿는 자가 죄를 지면 제일 그 타격을 받는 축복이 크게 날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죄하고 관련된 사람들만 사단이 더러우면 파리가 낀다고 사단이 그런 사람만 모이게 하는 거죠. 자기가 그쪽에 가든가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넘어오든가 이런 사람만 있지 이게 죄를 지면 회개치 않으니까 계속 더러운 상태로 있으니까 파리만 끼는 거예요. 계속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사람 축복이 날라져요. 사라져버려요. 좋은 것 중에 사람이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 축복이 없다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회개치 않는 죄가 있는지. 왜 가장 중요할 때 왜 사람이 안 나타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여지껏 살아왔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중요한 순간에 사람이 없느냐고요. 그게 하나님 탓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원인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 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없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할 때에 그거는 우리 자신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라고요. 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의 축복이 사라졌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이제 세 가지가 죄를 회개치 않으면 세 가지 형태의 어떤 불행을 만나는데 사람에 관해서 첫 번째는
기존에 좋은 사람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사람이 대신 이 사람한테 와요. 세 번째는 장래에 만나줘야 될 축복의 사람을 못 만나요. 이 세 가지 형태의 불행이 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 사람이 기존의 사람도 없어지고 장래에 만나줘야 할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대신 원치 않는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고,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랬죠.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빨리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것이다. 회개치 않으면 자꾸 이 죄가 더디게 회개하면 그만큼 나한테 손해가 막심한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축복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사람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라는 게 내게 다가오는 사람, 또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어떤 존재로서의 정말 역할, 이런 것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주님이 저한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질 때에 이제 사람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만 만나서 그 사람들이 연줄 그래서 사람이 줄이 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